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헤세드라는 단어, 이 한 단어를 번역할 때마다 인자다, 또 인애다, 자비다,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그 사랑,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기의 주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구약의 그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게,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대적인 태도로 그에게 대함으로, 또 공고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네가 아니 땐 굴뚝에 기가 나겠냐." 이러면서 "너에게도 잘못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시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하가 마치면서 지금 다윗의 노래로 하는데, 사무엘상 초반부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한나의 노래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인간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한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살피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그럼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 다윗도 수많은 죄와 실수들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높여 주신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도, 또 자기가 잘한 것이 있어도 항상 그 모든 것이, 모든 승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인 거예요. 29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을 등불로 묘사를 합니다. 이 등불은 앞을 비추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추는 그런 상징으로 작용을 하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뭔가 어둠이 짙게 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쉽지가 않죠. 취업을 할 때도, 또 학교를 결정할 때도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깊숙이 달려들고 심지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성벽 바깥에서 보면 성벽을 넘어가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성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거기서 뭐 적들이 딱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을 찌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넘어가기가 두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성벽을 넘어가는 것도 마치 뛰어서 넘는 것처럼
허들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은 하나님을 방패와 반석 되셨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도, 그래서 그 유일한이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신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위기를 넘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김정석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신다. 그 흔들리니까 서 있을 수가 없죠. 넘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안전한 곳을 찾게 돼 있잖아요.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을 안 경험해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한번 살짝 경험해 봤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네. 포항이랑 그쪽에서 이제 지진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녁이었는데 마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하철 타러 가 보시면은 지하철이 쌩 지나갈 때 내가 인제 서 있는 곳이 막 흔들거리잖아요. 고 정도 흔들림을 제가 느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공포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파트 높은 데 사시던 분들은 굉장히 흔들림이 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액자도 흔들리고. 그다음 날 새벽기도에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흔들면 '야 이게 내가 서 있는 곳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을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 그다음에 뭐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석 교수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끔 흔드신다. 그래서 네가 서 있는 그곳은 반석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신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반석 대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신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게 우리의 인생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랬겠죠.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의지해 봤는데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도 못 믿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셨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33절 34절은 하나님이 그런 반석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난처와 높은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요새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요새라는 게 고대에는 이제 높은 곳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 요새를 지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게 보이고 굉장히 방비하기가 쉽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적은 성을 공격하기 어렵지만 높은 곳에 있는 성은 이 적들을 제압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높은 곳은 안전한 곳으로 묘사가 돼요. 암사슴은 강한 다리로 높이까지 올라가서 밑에서 이제 들짐승이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맹수들이 공격하는지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5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은 자기를 훈련하시는 분이다라는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전사로 단련시키죠. 단련시켜서 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시고 방패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다윗을 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적 관용 표현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겸손함이라는 단어인데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뭔가 허락해 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하게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부하처럼 듣고 있다가 다윗은 무슨 요청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는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늘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완전히 끝장냈고 다시는 그들이 덤빌 수 없도록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 능력으로 다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만들어 주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에 땅의 티끌같이, 이 땅의 진흙이요, 햇볕이 쬐서 바짝 마르게 되면 바스라지잖아요, 밟으면. 마치 그렇게 적들을 으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승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승리를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다윗을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전쟁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와 또 민족과 민족의 예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네가 믿는 신이 강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강하신 야훼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이 이기게 되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이 지게 되면 그 상대편의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이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고 그 전쟁에서 이길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수가 들어와서 다윗의 호위병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야 주님을 다 믿지만은 어,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이 51절 끝까지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47절의 시작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그런 어떤 어투로 시작하는데 사실은 어 허술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강한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이나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반석, 내 구원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51절에 자신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구원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신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벌써 여기에서 다윗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에게 뭘 베푼다고 합니까? 인자를 베푸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인자가 뭘까요? 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래서 26절부터 51절까지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이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예, 내린 이 왕권을 끝까지 물리지 않고 너희 가문이 하나님께 늘 이 다윗 왕가가 견고히 서 나갈 것이다. 근데 뒤에 가면 나중에 다윗 왕가도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 것 같고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다윗이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자손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노래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까지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약속한 그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결국에 신약에 성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신약의 약속, 그 약속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죠. 그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세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도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이루시고 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많죠. 하지만 나를 변하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은 여러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나의 삶에 성취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고 살 수 있는 저와